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능력 있는 사람이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능력이 없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 능력이 없는 사람일까요? 자신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일만 만드는 것, 그리고 일만 벌리는 사람. 이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면 일을 만들어내지 말고 벌리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일만 벌리는 사람, 또 일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본문에서는 뭘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바로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자세하게 풀이해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일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로 누구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바로 사도 바울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지금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좋은 학벌,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졸업을 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자면 서울대를 나와서 학벌에 대해서는 남부럽지 않을 만큼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은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주고 고초를 당하게 만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핍박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갈 때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 사역자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학벌과 이런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대하고 학대하고 핍박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회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 잘하는 사람, 우리 달변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말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높은 학력을 가진 사람, 높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앞에 서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면 혹하고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높은 학력이나 높은 지식이 그 사람들에게 너무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사도 바울이 그러면 자기 높은 학력, 나는 이런 학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어떤 높은 학벌이나 지혜나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접근했다면 쉽게 전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누구만 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자신의 배경, 자신의 학력, 자신의 높은 어떤 지식을 다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의 도, 복음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과거의 높은 학력, 높은 지식, 이러한 것들은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그들에게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아무 유익을 줄 수 없다는, 그걸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고, 오히려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구원으로
이 길을 인도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과거의 자신의 배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복음만 들고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십자가의 도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배웠던 일반 세상적인 지혜, 지식, 높은 학력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의 복음만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의 복음을, 그 전도의 방법을 왜 그렇게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를 하느냐, 왜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때 어떠세요?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핀잔 안 받으면,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핀잔 안 받으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높은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탁 하면 와 박수치고 환영해주고 좋아해 주었지만, 못 배운 사람들이 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비난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백혈을 다 숨겨요. 그리고 오로지 십자가의 도만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도, 전도의 방법을 가지고 전하는 그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뭐예요?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향해서 왜 그렇게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십니까? 라고 하면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미련한 방법, 세상에서 미련하다고 말하는 그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몇 절이에요? 18절이에요.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이, 자신의 지혜가, 높은 학력이, 어떤 능력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면 호응해 주었지만,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설교를 하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비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짓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음은 미련한 것이라고 취급받았을지 모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의 방법을 미련한 방법이라고 말을 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따르려고 하지 않을까요? 왜일까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능력이 아니라, 말을 어둔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곧 능력이 나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잘 해야지만, 설교를 다 잘 해야지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뭘 추구합니까? 외모적으로 연예인처럼 잘 예쁘고 잘생기고 이런 사람들, 신체적으로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 앞에 나와서 인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또 경제적인 부를 가져서 시시때때로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서 다시 인도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은 십자가에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최고다. 세상의 총명이 최고다. 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치우쳐져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믿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지혜를 뭐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 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총명을 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뭐예요? 세상의 지혜와 총명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너무 집착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혜를 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총명을 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따라서 세상의 지혜와 총명 집착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세상의 지혜와 총명이 최고다. 교회를 나오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거에 집착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세상에 가 있어요. 그러면서 입술로만 겉으로만 뻥긋뻥긋하면서 경배하는 척 하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고린도에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세상의 지혜, 세상의 총명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총명은 결코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높은 배경, 높은 학력,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고 무엇으로만 십자가의 도라는, 즉 복음,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그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따라야 되는 이유를 20절에 또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무슨 말씀이에요? 지혜, 선비. 지혜는 어떤 자들을 말합니까? 당시에 헬라인들이었어요. 헬라인들은 지식층인 사람들이라고 말을 해요. 지금 우리로 적용시켜보자면 많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 또 선비하니까 과거에 뭘 우리를 생각하죠. 조선시대 선비, 아시아나 서당에서 글깨나 읽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학교의 교수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변론가들, 모든 일이 발생하면 다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사람들,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결론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결국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지혜자들, 율법자들, 모든 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결론 내리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미련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미련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 총명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그 미련하게 전도를 그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하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에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르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미련한 방법인 그 방법인 전도라는 것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고 곧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여 하지 않을까 궁금해지지 않나요? 첫째,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불편하거든. 왜냐하면요,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이론, 자신의 철학이 최고여야 돼요. 내 방법이 옳아야 돼요. 그런데 십자가에 또 하나님의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최고인데, 내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복음은 십자가에 도는 왜 그것이 오히려 미련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걸 알아요. 십자가 도라는 것이 진리라는 걸 알지만 내가 자존심 상하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방법, 자신이 연구하고 자신의 지식 이런 것들이 최고로 옳다라고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잘 알아요. 교회 잘 알죠. 알기는 뭘 알아요. 안 받아들이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 자신의 생각인, 자신의 주장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도 말을 해요. 왜 꼭 교회에만 가야 됩니까? 교회 안 가도 마음으로 믿으면 되잖아요. 마음으로 믿기는요. 마음으로 믿기보다는 마음으로 믿는다. 진짜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면 문제가 달라지겠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벌써 어디에 가 있어? 그 말 자체가 어디에 있어? 나는 안 믿겠다. 나는 세상이 더 좋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세상의 사람 다 누구나 마음으로 믿습니다. 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장, 자신이 옳고 다 나머지는 나쁘다라고 판단,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도 그렇게 세상의 지혜와 총명을 추구하는 사람들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들에게 가장 세상에 미련한 방법인 전도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보세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 세상의 지혜와 총명으로 전도하는 것을 원하셨다면 우리는 다 뭐 해야 되냐면 무조건 좋은 학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가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 나고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은 다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세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구원받는 사람들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찾아요? 여전히 22절처럼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표적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사람들은 살다 보면 답답한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가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해도 잘 안 돼요. 뭔가 답답해요. 그러니까 뭘 찾아가요? 확실한 걸 찾아가는 거예요. 확실한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자극적인 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엉뚱한 곳에 찾아가서 점 보고 뭐 사주팔자 보고 궁합 보고 등등등등 이러는 거잖아요. 또 헬라인들처럼 많은 지식을 가지면 되겠지 라고 공부에 어떤 높은 지식들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행복이나 우리의 삶을 잠시 윤택하게 만들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돼요. 물론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혜도 필요하고 총명도 필요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들이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그거, 전도라는 방법이
전도가 바로 우리에게 뭐예요? 응? 능력이고 그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알고 십자가의 도를 향해서 찾아가야 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야 되는지 2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꺼리낀다라는 거예요. 왜? 자신의 율법이 옳아야 되는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니 반길 리가 없잖아요. 이방인들이 왜 저렇게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느냐라고 손가락질하는 거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고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마지막 24절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혜와 총명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미련한 오히려 세상의 지혜가 미련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미련한 방법은 그 전도의 방법이 결론적으로는 미련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혜라는 사실을 알고 이런 복음을 전하고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